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격려하며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학자 베로스코는 이 V자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는 기러기의 독특한 행동 습성을 연구해서 5가지 특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첫 번째는 매서운 찬바람을 뚫고 수만 리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V자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가는 기러기의 추진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비행 중에 리더가 피곤하게 되면은 하늘로 치솟아서 맨 뒤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무리 중에서 그 다음으로 힘센 기러기가 인도를 하게 되고 그동안의 리더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죠. 네 번째, 동일한 울음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기러기 지나갈 때 그 울음소리 들리잖아요. 그걸 훅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하면서 계속 날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만약 동료 기러기 중에 뭐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상처가 났다든지 해서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끝에 있던 2마리가 날아와서 이 병든 기러기를 갖다가 땅에 잘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내려다 놓고 다시 대열에 합류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치 기러기와 같이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비난하고 비판함을 통해서 자꾸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기러기 떼가 보여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길고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교훈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소요 사태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열정적인 진리가 그 에베소 온 땅을 뒤흔들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은세공업자 대표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시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막 잠잠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굴리고 진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태가 잠잠해지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그것을 떠나려고 합니다. 참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지역이었지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이제 사도는 3년 동안 깊이 정이 든 에베소 신자들과 일일이 포옹하고 작별하고 눈물로 그렇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순간이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마지막 작별의 순간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다시 한번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저 남쪽에 있는 밀레도에서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작별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만 성도들하고는 마지막 지금 작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의 시작과 진행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각자 내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격려자로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돼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영적인 거목과 같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크게 2가지로 살펴보고 마지막 우리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는 사람과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는 사람과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힘이다.
자, 에베소에서의 이 사태, 그죠? 엄청난 소요가 종료가 되자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파송받은 수리아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소임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눈물로 세웠던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는 거죠. 사도가 한 지역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자,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한번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20장에서만 지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도 반복되고 나중에 12절에도 나오는데 이 권하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 권하다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성령님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맞아요. 파라클레토스 그러잖아요. 돕는 자다, 위로자이시다. 영어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위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파라클레시스, 즉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권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의미는 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서 너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하나 보자,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내고 이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셔서 곁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끌어안으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지 않을 땐 사실은 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 느끼기가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 살아가는 게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고, 근데 큰 시험과 환난 당할 때는 정말 내 내면에 그죠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세요 할 때 저 우주 끝에 계시면서 겨우겨우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결국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것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로 가서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 공간 아닙니까? 그죠? 그 지역에 가서도 딱 2구절로 사역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중반에 보니까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뭐 했대요? 권했다. 파라클레시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1, 2절에 대해서 유진 피럴슨 목사님의 번역을 보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냐로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이게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만 열심히 하고 치유 사역만 열심히 하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에는 또 다른 큰 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격려하고 권면하여 세우는 것이었어요.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와 같이 낙심한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한 지체를 위로했습니다. 또 방향성을 잃어버린 개인과 공동체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감당한 거죠.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뭐 권하는 사역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일어났던 이 소요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 10사람이라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거 문제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굉장히 놀라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겠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그가 전한 이 도 때문에 우리의 이 사업이 흔들린다 하면서 수만 명이 여러분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시위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크게 놀래고 두려움이 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언제 또 반대파들이 일어나서 그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 그죠? 이 살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마 대부분은 빨리 빠져나와서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이거 상책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충분히 남아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남은 제자들을 굳게 했습니다. 또 마케도냐 지역을 다니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격려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가 사람을 살린다. 예, 그래요. 위로가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고 권면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더욱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몇몇 교육자들과 나눔을 할 때 목사님,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면서 또 방향성을 설정해 준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균형이에요. 제자의 도를 걸어갈 때 반드시 여러분이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밸런스, 균형이죠. 우리는 종종 사역을 진취적으로 해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면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급부로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 여기에만 너무나 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사역을 또 올곧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균형 있게 닮아가야 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역을 잘 했잖아요. 막 진취적으로, 그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교회를 세웠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축을 간과하지 않은 거죠. 그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며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고 비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소위 목양 사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로자가 됨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또 따라서 선포해 볼까요? 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리는 공동체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권면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노년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대상이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발견하게 하셨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는 그 순간조차도 권했다. 파라클레시스의 사명을 감당하죠. 지금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이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지금 권하노니에 쓰인 단어 파라칼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파라클레시스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그런 단어거든요. 에베소에 머물 때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가 나중에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노년에 그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도 끝까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모습인지. 저만 가슴 뜨겁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놀랍다. 저는 막 감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격려와 권면의 핵심이 뭐였어요? 4장, 에베소서 4장 계속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구조 아닙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종과 자유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됨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니요. 이 갈등이 많고 분열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과 북의 통일만이 아니라 그죠? 전체가 통일되는 역사.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바로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됨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죠? 그 모델링을 삼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부패한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다양한데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그죠? 뭐 그만 살자, 이게 너무 쉽게 뭐 일어나는 시대가 되고, TV에서는 그것을 더 막 조장하는 방송들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자기의 의의를 계속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민족과 민족들 간에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이 중심이 돼서 계속 들이받고 싸우고, 지역과 특히 이 한국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남과 북이, 좌와 우가 그죠? 남여가 지금은 싸우고 있고 서로 막 혐오하고, 또 세대가 각 세대가 다 갈등하고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분열돼 있고,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이 세상에서 기대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갈등이 깊은 세상을 향해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되네.
교회에서 이게 되네, 이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감동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감상에 취해서 십자가, 저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구원받았네, 단지 이런 의미예요? 아닙니다. 죄로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되고 일치하고 통일된 사건 아니에요. 또한 탐욕과 거짓으로 무너졌던 너와 나의 사이가 화해되고 일치된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뭐 로타리 클럽, 무슨 동호회다, 무슨 자전거 타는 무슨 모임이다, 볼링 치는 가면 즐겁죠. 뭐 세상에 모임이 좀 더 뭐 좋은 것 같네, 즐겁네. 여러분 그 어떤 모임이 여러분 너와 나가 만나서 한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임이 어디 있나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죠?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죽음이에요. 하나됨과 일치가 깨지면 교회의 사명은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종종 설교자들이 이런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잖아요.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일견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돼서 평안하면 주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우리 평안하여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선순환이 보이십니까? 그죠? 평안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하니까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수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원수 마귀 사탄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요 근원을 항상, 사탄 마귀는 근원을 딱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근원이 깨지면 나머지 이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다 소멸되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부흥이고 성장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권면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도 정말 좋은 격려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랜 세월 인내로 기다려주면서 계속 권면하고 세워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저를 돌아봐도 저도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이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참 저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격려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셨습니다. 참 얼마나 참 어릴 때부터 그죠?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하실 때는 탁 이렇게 끌어주실 땐 끌어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도전하게 하실 때는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뭔가 하겠다 그러면은 막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해봐, 도전해봐, 기도해 줄게 엄마가. 또 좋은 멘토 목사님들을 계속 때를 따라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관계라는 게 여러분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노력하고 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멘토 목사님들을 때를 따라 계속 붙여주셔서 본받게 하시고, 지금도 그런 관계가 형성돼서 계속 그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저는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고 큰 교만이에요. 그죠? 지혜를 간구하면은 또 내 경험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또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또 위기가 또 통과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인간인 우리 자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걸핏하면 흔들리고 쓰러지고
낙심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허우적거리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격려자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교회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서로의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지닌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줘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타인과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낙심케 만든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그런 요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대해서 불만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연쇄 효과가 일어나냐면 백성들을 낙심케 만들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그 성벽은 난공불락이고 심지어 철로 만든 무기가 있다. 철기 시대가 막 시작이 되면서 그들의 키는 거인이고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다, 메뚜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필패이다. 완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얘기를 듣고는 일어서지도 못하도록 완전 주저앉혀 버린 거예요. 한번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라, 이런 말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팩트 얘기했잖아요. 팩트. 그죠? 이게 사실인데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팩트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팩트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팩트는 존재하는, 물론 현실 분석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죠? 이 10명이 현실적으로 데이터 착 만들고 계산기 두들겨서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역량으로는 요거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산기 다 두들겨서 우리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은 비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타협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은 은행에 있고 결제는 그분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낙심케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바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가지고 왜 또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통곡하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셔서 여러분, 지난하게 광야를 헤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정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련의 때가 임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이건 인간이 숨을 쉴 수 없는, 실제로 정련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단 2사람만 살아남고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특히 백성을 낙심케 만든 정탐꾼 10명은 재앙 가운데 죽었어요. 남의 힘을 빼고 낙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제자인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끝까지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계산에 맞고 내가 생각하는 이 의에 합당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00번을 죽어도 부족할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함 받은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결론과 같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우리 붙들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나바도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진취적으로 막 사역을 해나갔지만 끊임없이 격려하고 권고하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격려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적용점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따뜻한 말로 격려하라. 최고의 말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고 저게 잘못됐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부족함이 보여도 그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내가 보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가면 너무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자꾸 세워지는 말.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격려하면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빼는 말 하지 말고, 그죠? 자꾸 핀잔 주고 힘을 빼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제하고 힘을 주는 격려하는 말을 합시다. 내가 하는 격려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는 관계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따라할까요? 관계적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된다. 교회 본질과 연결된 문제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에 이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그냥 각자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와 너가 함께 연합해서 한 분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 어떤 친밀한 관계를 할지라도 나와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고 이 관계가 허물어진 거죠. 허물어진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함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과 결속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는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가? 나는 혼자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질문해야 되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의 핵심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죠? 체계화해서 따르고 있는 가정교회의 핵심입니다. 가정교회예요. 기억하십시오. 가정교회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셀도 있고 구역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가정교회거든요. 집에 있는 교회,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모이는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한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사수하고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작은 공동체죠. 1세기에 수많은 핍박과 10대 대박해가 일어날 정도로 막 숨이 막히는 시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13년에 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국교화되고 승리할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비결이죠. 가정 교회에서 함께 붙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가정교회 모임을 성실히 하세요. 빠지지 마시고.
매주마다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리더분들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빠지지 말고, 뭐 1년에 2차례 뭐 명절 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라도 우리 원칙 있잖아요. 우리 가장과 총무라도 모여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신실하게 우리 가원들도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교회 리더들의 안내에 잘 순종하면서 묵상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도 겉으로만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은 내 속내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내 삶 가운데 깊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 부탁을 해서 그 가정교회에서 그죠? 함께 손 붙들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 안에 막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기도와 기도가 연결이 되고 서로를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장이 바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합가정교회 모임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물으셔야 됩니다. 조금 쭈뼛쭈뼛하고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은 좀 부끄럽고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죠? 어떤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지,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통과했고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는지 질문도 하시고 알아도 가시고, 서로가 서로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애 쓰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가 형제를 바라보며 자매가 자매를 바라보면서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 형제 가운데, 저 자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두셨구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자, 세 번째 적용점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실한 격려자들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신실한 격려자가 됩시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속한 영역에서 우리 격려자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비난하고 그죠? 비아냥거리고 이게 다 막 불평,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언어를 변화시키는 거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격려자가 돼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적실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격려로 사람을 끌어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유명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두 자매는 안타깝게도 예정보다 12주나 먼저 빨리 태어나는 바람에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동생 브리엘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브리엘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두 아기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동생 브리엘은 예상대로 점점 쇠약해지면서 이제 수차례 막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의사들도 판단을 한 거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해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브리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부부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이 자식의 사형 선고에 망연자실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천국에서는 아프지 마 라고 말하면서 아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브리엘을 돌보던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브리엘이 아픈 몸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게일 간호사는 담당 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카이리와 브리엘을 한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자고. 의사들은 의료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반대했지만 게일의 설득 끝에
두 자매를 함께 눕히게 했습니다. 이제 의사와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낸 이 게일이 재빨리 언니 카이리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동생이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아픈 동생을 껴안은 거예요. 작은 몸들의 포옹을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던 의료진은 곧 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포옹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험 수위에 있던 이 브리엘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환희와 기쁨에 젖었던 한 의사가 카메라로 포옹하고 있는 이 두 아기를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몸을 돌려서 이 언니가 동생을 끌어안은 거예요. 마침내 브리엘은 살아남았고 두 자매 다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시죠.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와 위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다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우리 나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다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가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과 치유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실한 격려자가 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치유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또한 그러한 사랑의 격려와 용서가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내가 성령님과 같이 격려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게 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제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랑과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